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주 간단한 그 답을 가지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조직에게, 사회에, 이웃에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도무지 끼칠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나 하나 복 좀 많이 받아서 잘 살자,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남에게 피해가 될 망정 아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겨우 그렇게 된다면 교회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공해요, 공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는가? 그것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내가 보란듯이 드디어 살게 됐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점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의 모델이, 신자의 모델이 아브라함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물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복 많이 받게, 성공하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멸망해 가는 사람들,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 실패 속에 빠진, 고통 속에 빠진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 우리가 그거를 물려받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잘 다녀서, 복을 많이 받아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편안해지고,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한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길러가지고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줘라. 모든 족속에게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가라는 거예요. 이제 받았으면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일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초기만 해도 이 12 제자들은 말이죠. 무슨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가만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시간이 되면 진짜 한 자리 할 거야. 한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임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이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될 때 우리가 다 장관이라도 한 자리씩 하지 않겠느냐. 근데 장관 중에서도 네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냐,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서로 누가 우의정되고 누가 좌의정 되겠냐,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속아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속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지고 교회 백날 다녀도 그 사람에게 뭐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으면 그 사람에게도 그래, 넌 그걸 원하니까 너 그거 가져라, 그거 가져라. 동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소원도 들어주겠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은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생각 가지고 덜렁덜렁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제대로 올바로 깨닫게 되었는데, 임금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불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던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나 보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에이, 끝났네. 아무것도 아니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높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미리 다 얘기해 줬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면서부터 제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무슨 세상에 뭐 임금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위인전 그런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분은 인간들의 어떤 외면적인 그런 문제, 무슨 뭐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무슨 도덕을 가르치고 뭐 윤리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무슨 그딴 거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절대 풀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유를 모르고 망해가는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 교회 드디어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옛날에 자기가 고백해 놓고서도 사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게 모든 인생의 진짜 답이구나. 이거 가지면 다 되는구나. 드디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이 베드로에게 이제 권능을 행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이 위대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리라. 그때부터 그 첫 작품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사실은 그 기적 하나를 보여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또 다시 강조하는데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답인데 완전한 답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 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이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만 가지고 그리스도가 밥 먹여주냐? 그리스도만 가지고 취직이 되냐? 그리스도만 가지고 사업이 되냐? 이게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어쩐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어쩐지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중요하다고 치고, 그리고 딴 데 자꾸 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쩐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한 분에게 생애를 걸면 사실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다 걸어놓고 자꾸 또 딴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뭔가를 이제 더 완전한 걸 찾으려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이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예수도 물론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는 그냥 여기에 간판으로 걸어놓기만 하고 실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은 다 딴 데다가 뺏기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답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확실한 믿음이 하나 생기는데 예수를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무슨 확실한 믿음이 하나 생기냐? 결국 예수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런 확신만 하나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교회생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하고 직장에 가서는 또 이거 싹 지워버리고 티 안 내고 세련되게 직장생활 또 하고 가정에 가서는 또 가정생활 또 별도로 노하우를 또 발휘하고 친구들 만나면 또 별도의 세계가 있고 이중생활이 아니라 삼중생활, 사중생활을 하면서 지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산다. 돈 없으면 죽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에다 목숨 걸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완전히 멸망받을 망정 세상 사는 동안 확실하게 산다고요. 죽을 망정 돈 하나는 확실히 본다 이 말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도 못 벌고 예수님의 능력도 별로 누려보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러는데 응답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고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중생활 삼중 능력도 없는 사람이 삼중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진짜 고달픈 거예요. 진짜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좌우당간에 하나만 결정하세요. 근데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시려면 이중 삼중 생활 이제 끝내시고 일중 생활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와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뭐 하려고 하느냐? 무슨 식사당번 봉사하려고 합니까? 봉사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구나. 그리스도를 답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것이냐? 내 평생 뭐 하고 살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확실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주든지 복을 주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목적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겠습니까? 목적도 없는 사람에게 아내 자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데다가 돈을 부어주고 복을 부어주면 그 사람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짓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중 삼중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복을 얻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자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나가서 내 친구들을 만나서 내 이웃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답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직장도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힘을, 이 권능을 교회에 와서 공급받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자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 생활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신자의 목적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나오시고 계속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으려고 그러는가 지금? 그거 얻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가?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시간에 가서 부지런하게 돈벌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상식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며 계속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좀 알게 해주려고, 이 그리스도를 좀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깨닫는 것 같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뭔가 좀 깨닫는 것 같은데 조금 깨달은 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또 싹 바뀌어가지고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초기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은데 이 변하는 게 한 방향으로만 변하면 참 좋을 건데 여기 살살 방향을 돌아갑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또 자기 성공 쪽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성경만 잘 알면 되지. 내가 이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던 사람도 살살, 수요 예배 나오던 사람도 살살, 오후 예배도 살살 빼먹고, 이제 성경 공부도 살살 빼먹고, 근데 하나님한테 충성만 하면 되지. 그러곤 모든 게 이제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살살 자기 성공길로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보란듯이 잘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 안 되겠습니까? 말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제 곧 사업에도 성공하고 뭔가 출세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은 이미 뒤에서 벌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면 사업이고 뭐고 다 무너질 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한 곳에만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2중 3중으로 손해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한 답이라는 사실을 정 안 믿어지면 그거 믿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 제목 삼으시고 그거 믿어질 때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좀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근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많은데 관심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꼭 그리스도만이 답이냐? 왜 꼭 그리스도만이 답이냐? 그리스도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지요. 악한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딱 잡으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말짱한데 내 발이 안 움직이는 거. 사탄에게 붙잡히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혈서를 써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가 절대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길이 있냐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파워가 얻어지면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 발견하고 믿어지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